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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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네, 이번에는 아가서를 통해 본 신부 단장 시리즈로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가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두 말씀 앞에 섰습니다. 기적의 방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여 우리 앞에 여러 환경 속에 산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처럼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연약한 종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아가서를 통해 본 신부단장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 방에 여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안드레 목사님은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무슨 연예인 장기자랑도 아니고 주특기다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사역의 특징이 뭐냐, 전문 분야가 뭐냐 그런 의미로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마치 군대 가면은 병과가 뭐냐, 뭐 보병이냐, 포병이냐, 운전병이냐, 통신병이냐, 뭐 소속은 어디냐, 무슨 연대, 무슨 대대, 중대, 소대, 계급은 또 뭐냐, 이런 군대에서 이제 그 주특기 같은 그런 개념으로 물어보신 건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신부단장 영성 세미나 강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도 신부단장 세미나가 주특기입니다. 전에 미국에 살 때 하나님이 뭐 20년도 넘었습니다만 영성 클리닉을 하라고 해갖고 이제 병원에서 클리닉 하는 것처럼 영성 클리닉을 오래 해왔는데 영성 클리닉이 결국은 그 영성을 새롭게 고쳐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가 신부되는 거고 클리닉의 목적이 결국 신부로 단장해가는 이런 걸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순례했는데 그 한 번은 단순한 순례가 아니고 전역마다 모여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아가서 전체를 신부 단장의 모습으로 이제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의 방 시리즈에도 이 아가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은 좀 부족하죠.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부응하여 이렇게 또 함께 여기에 동참하면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리즈를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 자신을 중매장이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신부가 당연히 정결해야 되죠. 그리고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부패할까 염려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부는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신가?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바리새인들이 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잔치집에서 이제 금식을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이제 금식을 하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신랑 대신 주님이 죽으실 때는 신랑을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금식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 스스로를 신랑처럼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 어떤 임금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걸 이루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심을 오늘 먼저 깨달아 보면서 이 시리즈를 좀 열어보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과 혼인을 하겠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이 아내인 그런 부부관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결혼 생활이 불운했죠.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이런 자식을 낳아야 되는 만큼. 그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이 단 2절 가운데 네게 장가들겠다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정혼하면 우리 한국의 약혼과 좀 다른 개념이죠. 정혼을 하면은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돼서 그때부터 신랑은 혼인집을 장만하러 가고 신부는 신부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그때 이스라엘과 정혼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 그 모세가 2000m가 넘는 그 시내산을 8번이나 왕복하면서 너 이 백성한테 가서 내 언약을 잘 지키는지 좀 물어보고 와라. 그 백성들에게 고하라고. 그래서 백성들에 가서 고하니까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그래서 이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언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피를 뿌려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고 피를 뿌려서 언약한 그 내용이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 언약할 때 남편과 아내의 혼인 언약이 함께 되어진다는 이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운 그때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인 부부가 됐어요. 남편과 아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는 조건이 달려있잖아요. 내 말을 잘 지키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도 광야 생활 가운데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아내가 된다는 이런 언약인데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그 혼인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혼장을 써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에레미야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는데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겨서 이혼서까지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인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행음을 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혼서까지 주면서 이 언약이 깨져버렸는데 혼인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하면서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한 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율법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오직 부정할 때만, 이 간음을 할 때만 허락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인용하셔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간음하는 것이고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버렸잖아요, 아내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른 데 장가갈 수 없게 됐고 버림받은 이스라엘도 또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하는 거니까 그 이스라엘도 시집가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혼인을 하겠다, 장가들겠다, 여러 번 말씀하신 그 언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거짓할 수 없는 분이고 언약이 하나님인데 그 언약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그런 율법학자인데 그 율법에 정통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이 그 로마서 7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도 또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건데 그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스라엘과 혼인 언약한 구약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 율법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죽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고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다시 시집갈 길이 열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혼인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 상대가 그럼 누구냐? 그게 바로 옛 언약을 갱신하여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피를 뿌리시고 속죄 은총을 다 이뤄 놓으셨잖아요. 그분의 피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속죄의 피로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그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새로운 신랑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 피도 준비해 놓으실 뿐더러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더불어 이방인도 사랑하는 이방인 시대도 열어서 그 이방인 가운데도 함께 구원받으면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신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모집하고 또 나머지 축하 계획을 모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12사도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회개를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들어왔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개종하여 돌아온 사람들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다 멸망받고 10지파가 다 온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이스라엘 가운데는 한국까지 일본까지 온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유전학자들이 보면 이 DNA를 보면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DNA와 가장 많은 일치점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는 이방인의 개념은 온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잖아. 예수님이 오시면 큰 환란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구든지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는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신학의 사도 바울이 잘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에베소는 이방인인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 비해서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선민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하시고, 율법에 속한 이 모든 계명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한 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민이고 성도들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이스라엘, 남편과 아내 관계,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나타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잘 알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처럼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내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요 이방인의 남편으로 누구든지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단서가 정결한 처녀로 그러잖아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오늘 부패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구약의 에스더가 오늘 많은 처녀들 가운데서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러한 신부 왕비로 준비되는 모습을 에스더 2장 12절에 보면 자그마치 1년을 준비해요. 12달을 준비하는데 6달은 모략으로 6달은 향품으로. 그럼 그 모략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모략으로 장사하는데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 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 모략으로 6달 동안 준비하고 향품으로도 6달을 준비한다. 그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향품으로 또 나머지 6달을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신부의 준비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제가 기적의 방에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이기는 자들인 14만 4천 명이 바로 신부의 자격에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말씀 지키는 훈련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이 언약할 때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것처럼 새 언약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경지까지 나가는 말씀 지키는 훈련이 잘 준비된, 그래서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삼으로 변화되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 공중간음할 때 휴거되는 성도들이고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날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고 그 신부가 나타나고 아내가 나타나니까 만국이라고 하는 축하의 자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신랑이신가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가서에 나타난 신부의 모습을 엿보면서 신부 단장의 말씀들을 좀 시리즈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좀 각성하여 새롭게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 갈 수 있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